교재는 6334페이지. 제2장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입니다. 말라기까지 12권이죠. 좀 긴 것도 있지만은 짤막한 그런 내용들로 엮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선지자들은 대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굵직굵직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언저리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우리가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소선지자 예언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분해해 보면요, 그 두 번째, 처음부터 하십시다. 호세아에서 말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선지자들로 장차 이루어 주실 역사 섭리에 대해서, 장차 섭리하실 역사 섭리죠. 이루어 주실 역사 섭리에 대해 예언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인데, 그 선지서 가운데 호세아에서 미가는 북왕조가 패망하는 시대에 예언하는 내용이고, 나훔에서부터 스바냐는 남왕조가 패망하는 시대에 예언하는 내용이고, 학개에서 말라기는 제사가 회복되는 시대에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역사서 배웠고 선지서 했죠. 역사서 이제 다윗 왕 되고 솔로몬, 그리고 이제 나라가 갈라져서 721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죠. 이 시대에 예언한 자가 이사야입니다. 큰 이사야 선지자고, 이사야 선지자 조금 전에 나타난 자도 있고 조금 뒤에 나타난 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예언한 선지자들이 바로 거기 내용분에서 나온 대로 호세아에서부터 미가 선지까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12권 중에 과반, 그러니까 6권, 6선지자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 이사야가, 대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할 때 이 시대에 함께 예언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거의 이사야와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많고요. 또 뭐 조금 내용이 다르다 해도 결과적으로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나훔, 스바냐, 나훔, 하박국, 스바냐 세 권이 세 선지자죠.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남왕조가 패망하는 시대, 남왕조는 이제 여기 587년 이 시대에 패망하죠. 이 시대에 이제 예레미야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 소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개, 스가리야, 말라기 세 선지자죠. 작은 세 선지자는 제사가 회복되는 때, 그러니까 여기서 587년에 망하고, 그리고 이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종노릇하지 않아요.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회복식입니다. 회복식. 근데 회복이 우선 제사가 회복되는데, 여기 보면 전제사,
전 제사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된다. 이때 587년 주전 587년경에 다 성전이 헐어져 버렸잖아요. 성곽도 불타버리고 헐어져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땅도 전부 다 폐허가 되고, 그래서 70년이 지난 다음 다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성전을 짓고 성곽을 쌓고, 그리고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회복하죠. 그래서 전제사,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회복 시기,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 주전 400년경 여태 주시죠. 여기서부터 좀 길게 잡았습니다. 이 분량으로 봐서는 이 시대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선지자가 주로 이 시대에 예언을 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는 빨리 전을 건축해라. 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요. 스가랴도 역시 이제 막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말라기가 제사가 뭐 그따오냐, 다 정성도 없고, 그리고 불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나 그런 제사 안 받는다. 내가 한 제물을 준비해 놓겠다. 그래서 정말 깨끗한 제사, 정결한 제사를 받으실 걸,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말라기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고, 바로 세례 요한 보내고, 세례 요한 뒤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에 대한 언약으로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서 다 끝나죠. 이제 오늘 말라기서까지입니다. 어쩌면 아마 이번 학기 오늘이 11월 마지막 12월 한 달 남았으니까 이번 학기 이 소선지서를 다 끝을 맺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시고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고, 미리 집에서 예습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예습을 해오시고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김여숙 씨 얘기 들으니까 이 책 얘기가 참 재밌대요. 그런데 진짜 나 듣기 좋아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이뻐 보이기는 하는데 정말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썼지만은 한 얘기 또 나오고 한 얘기 또 나오고 한 얘기 또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다 보면, 복습이 아니라 예습을 하다 보면 이걸 다 읽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지루하지 않고 빨리빨리 이렇게 이해가 가고 재미가 있으신지 궁금한데, 기왕이면 종강 쫑파티 때 참 재밌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열심으로 또 책을 쓸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그 줄바꾼데서 보면 간단히 그 내용, 소선지서 전체 12권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소서진자들로 장차 이루어 주실 역사 섭리에 대해 예언하도록 섭리하신다. 소선지자들은 북왕조가 패망하는 시대를 비롯해 남왕조가 패망하는 시대와 전 제사가, 여호와의 전 제사가 회복되는 시대에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때까지 예언한다 그 말이죠. 북왕조 패망, 남왕조 패망, 전 제사 회복 시기에 예언한다. 소선지서 큰 윤곽은 아셔야 되잖아요. 이것만 아셔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나 안 했나 소선지서에 대해서 만약에 묻는다면 소선지서의 예언 시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하고, 그리고 한마디 물어보면 공부했구나 안 했구나 그거 알 수 있죠. 이거 알면 뭘 예언했다는 거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여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성전 빨리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똑바로 드려라 라고 예언하고 전하는 내용일 것 같고, 그리고 남쪽 유다 패망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죄로 망했지만은 원수 갚아가지고 내가 다시 회복해 준다, 그런 내용일 거고요.
틀림없이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야 북이스라엘 망한다. 너라고 해서 죄가 없어서 안 망하는 줄 아느냐. 북이스라엘 죄가 남쪽 유다 죄보다 적다. 너희들의 죄가 더 많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리신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싸매 주실 것이다. 그것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기 때문에 소선지자들도 전부 그런 맥락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예언의 배경은, 근거는 뭐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 로고스죠. 뜻에 따라서 작정하신 작정, 미리 정하신 뜻, 작정하신 뜻에 따라 열조와 또 다윗과 모세, 열조와 모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등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죠. 언약. 그래서 언약하면 여기는 이제 아담, 시조죠. 시조 아담에게 언약. 시조 아담 언약, 열조와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솔로몬 언약도 가능합니다. 솔로몬에게도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언약하면 이런 분들의 인물을 기억하면, 인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그동안 공부한 것이 쭉 정리됐잖아요. 한꺼번에 다 살아나죠. 이걸 알아야 아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모르면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성경 66권 다 외버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구약 보는데 구약 다 여기까지 오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까지가 신명기 아니에요. 신명기고 여기서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면 다윗 왕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는 사사 시대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룻기에서 다윗 왕 낳게 해서 다윗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80년 동안 다스리다가 솔로몬이 말년에 주책 부려가지고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다가 지속되다가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고, 이거 망하는 게 남쪽 유다는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에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민들 데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오고, 에스더는 이제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시피언 잠언전도는 요번 모세 시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섭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의 욥이 야, 하나님 대단히 전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고, 그 다음 주로 다윗, 솔로몬이 많이 기록한 시편 같은 데서는 야,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언약하시고 시조, 열조들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렇게 탁 나라를 세워주셨나. 그래서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그래가지고 주로 시편이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시편, 잠언은 이제 잠언 전도가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니에요? 이게 솔로몬이 딱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때까지, 다윗 왕 아버지 때까지, 그리고 자기 때까지 섭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솔로몬이 엄청 지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지혜서를 쓴 것이 잠언서고 전도서고 그리고 아가서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와,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권자로구나. 그래서 잠언서에서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고, 그 다음 전도서는 야, 인간들이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아니라면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 이 뜻을 정해서 여호와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 해 아래서 일들만, 그게 지금 주일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주일날 시작한 거거든요, 좀 오전에. 그것 이루어지는 일들만 보면 다 헛되고 또 헛되다 정의 내리면서 결국 그 모든 일은
이렇게 만사를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을 하죠, 솔로몬이.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아니에요. 자비성. 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열조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렇게 훌륭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서 아름답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가서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여기 이제 에스겔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제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예언한 자니까 주로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는 이제 여기 선지자들이 다니엘하고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첫째 호세아 선지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이 시대에 그냥 다 구약 성경 훤하죠. 이거 알면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그렇게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하시는 것은 언약대로 다 이루어주는 것이다. 그거고요. 그런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걸 미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미리 예언한 자들이 선지자들이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이 역사 섭리를 보고 나온 것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노래라, 찬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알아야, 이 성경을 알고 보니까 욥도 찬양이 나왔고 다윗도 찬양이 나왔고 시편에서 솔로몬도 잠언, 전도, 아가서라거나 엄청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린 거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이죠.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자비성,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결국 인간은 찬양거리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찬양거리가 있어야. 그런데 인간들은 그 찬양거리를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 자기가 일궈놓은 어떤 사회적 지위, 소위 성공,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찬양하며 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찬양거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그냥 처음에 단간방에서 결혼 생활 시작할 때는 친구들 초대 안 하잖아요. 한 10여 년 지나서 정말 그럴듯한 아파트 하나 마련하면 그 다음 이제 친구들 초대. 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노동자처럼 그렇게 입지도 않고 전략해서 집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랑거리. 그런데 그것이 자랑거리인 줄 알고 친구를 초대했는데 벌써 초대받은 친구 중에는 자기 아파트보다 더 10평이나 더 큰 거, 그리고 지방에 한 10,000평 땅에다가 별장을 지어놓고 외제 승용차 타고 왔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거 가지고 행복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찬양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알고 나면 찬양이 멋지를 않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이제는 구약 막바지 학기 마지막 이제 몇 시간 남겨놓고 미리 내가 이렇게 종합적인 거, 왜? 소선지서 들어가려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는 게 매우 좋아서,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세 번째 문단 34페이지에서 나오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신다 해도 절대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범죄로 인해 백성을 멸하시는 경우에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남겨도 회복시켜 주신다. 이러한 여호와의 섭리에 대해 소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다.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 나오죠. 여기 창세전 이때부터. 이런 내용을 항상 이 서문 세 번째 문단에는 빼놓지 않고 거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읽으면 이 책을 볼 수 있는 이제 그 숙달만 되어버리면 아주 쉽죠. 아, 첫 문단 내용 분해다. 둘째 문단 내용 요약이다. 셋째 문단 바로 근거다. 아, 이 내용의 근거. 그리고 신학적 해석.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문단은 신학적 해석 쭉 나오죠. 거기 줄바꾼 데가 들어 나오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저기 36페이지 6336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 이상과 같은 소선지자들의 예언은 이게 이제 마지막 문단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결론 마지막 끝에 이는 장차 끝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 문단 끝에서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 대적의 손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자, 그러면 이렇게 망했다가 흥했다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일들이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 그림자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내용은 죽었다가 부활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서 그 말이죠. 언약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림자로서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이다. 이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낼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 언약의 계시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저 1절 북왕조 패망시대의 예언 호세아 미가죠. 자, 그 내용은 역시 분해 거기 나옵니다. 내용 분해 첫 문단에 그 내용 가운데 호세아는 북왕조의 패망과 회복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고, 맞죠? 틀림없이 북왕조 망한다. 이 북왕조가 망한다. 이스라엘, 이건 유다, 남왕조는 유다. 북왕조 망한다 내용이고, 그 다음 요엘과 아모스는, 요엘, 아모스 두 선지서는 남왕조의 패망과 회복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고, 자, 여기 북왕조 시대에 이 시대에 예언을 하는데, 북왕조 망한다. 그런데 북왕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왕조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 남왕조 망할 것을 역시 요엘과 아모스. 그 다음 이제 오바댜, 요나, 미가는 열방과 선민의 열국에 대해서, 열방과 선민의 결국. 그러니까 열방이란 북왕조가 아닌 북왕조. 근데 이건 선민이고요. 이건 선민이고, 남쪽 유다도 그러니까 앞에서는 선지자가 북왕조 망한다 뿐만 아니라 망하지만 하나 다시 회복시킨다. 여기서 회복시킨다는 것은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유다의 회복은 나라를 회복한다는 얘기고, 이게 회복이 달라요. 북왕조는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 다 준멸하지 않는다. 남왕조는 이제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윗 왕조가 회복되기 위해서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신 거 아니에요? 지상에 지금 이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육체의 장막만 벗어버리면 그대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나 보호하시고 그 나머지 모든 열방들, 그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된다. 그 결국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예언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호세아, 요나, 미가, 나움, 호세아, 호세아에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5개네요.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나요? 네? 네, 6개. 호세아에서 미가까지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근거 다 나오죠. 그 이쪽에 보면 6337페이지 그게 성경 구절, 신명기 대부분 많이 나오잖아요. 신명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도 나오고 나오는데 이 근거를 다 이런 근거하에서 그렇게 예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그 결국은 3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바꾼 데 보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6명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여기서 전체란 말은 남북 나라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회복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장차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실 계시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이다. 이러한 언약 계시의 목적은, 그러면 이런 언약 계시를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가?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로구나, 언약대로 이시는 여호와구나, 이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왜 깨닫게 하는가? 여호와로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역사, 이 모든 역사를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여호와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공부는 그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공부는 다 근본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 배우고 직장 잡기 위해서 학문을 하고 이런 건 다 근본적인 배움이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종교죠. 최고의 교육, 종교. 최고의 교육. 최고의 교육은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가 일단 구약 성경만 끝나고 나도 머리가 막 복잡하잖아요. 요즘 제가 뇌에 관한 책을 가끔 보는데, 뇌의 신경세포들, 신경계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지 몰라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면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딱 배우고 나면 아무리 그것이 복잡해도 정리가 딱 되니까 어디서 이렇게 출발을 해도 이쪽에 오면 딱 답이 떨어져요. 끝에 와서 무엇인가 왜 그럴까, 무엇인가 왜 그럴까, 우리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무엇인가 왜 그럴까. 그런데 와서 딱 답이 떨어져 버리니까 머리가 깨끗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죠. 이 두뇌가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한 거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심장 거기에 좌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두뇌와 심장이 합력 기능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두뇌가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 편안하면 역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질 않는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상황이 부딪혀와도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북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도 몇 장까지 있느냐면 14장까지 나와요. 내용분해 보십시다. 그 내용 가운데 호세아 1장에서 3장은 패망과 회복에 대한 계관, 패망과 회복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1장과 3장에서. 그리고 4장과 10장에서는 북왕조 패망에 대해 예언하고 11장과 14장에서는 북왕조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벌써 호세아서 다 외웠잖아요. 자, 앞부분 1장에서 3장까지 개관, 패망과 회복에 대한 개관, 그 다음 4장에서 10장까지는 패망에 대한 예언, 11장에서도 14장까지는 역시 회복에 대한 예언. 아주 성경이 빈틈없는 논리체계로 되어 있어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머리가 더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게 안 되면 이제 연구 진행 안 하는 거예요. 연구 진행을 못 해요. 지금도 이제는 이렇게 큰 줄거리는 잡아놨는데 구절구절 다 지금 해가잖아요. 그걸 해가는데 하다가 일단 번역이 잘못됐다거나 우리말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거나 또 내가 무식하다거나 해서 이게 매끄럽게 쫙 흘러내려가지 않냐면 일단은 이틀도 좋고 일주일도 좋습니다. 그냥 놀아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쉬어요. 안 풀리니까 쓰면 뭐예요? 쓰면 이제 남 속이는 거고 나도 속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찝찝해서 못 견디고요. 쓰고 나면 내가 찝찝하지 않고 그냥 상쾌해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그 즐거움 때문에 이제 쓰는데 쓰다가 맥히면 못 쓰는 거죠. 책을 못 낼 망정. 그래도 지금 한 15, 16년 동안 5, 6년 동안 목 디스크 맞아가지고 너무 컴퓨터 앞에 앉아서만 그러다 보니까 맞아가지고 2년 동안 그래서 치료하느라고 2년 동안 쉬느라고 지금 15권, 16권째 쓸 수 있는데 그럼 거의 다 써놔가지고 2년 쉬는 동에 지금 이제 14권 시작을 했습니다. 14권. 그래서 이번 학기로 여러분들이 공부 구약까지만 공부하시고 신약은 다음 이제 공부 다 강론집 쓰게 되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럼 패망과 회복에 대한 개관이 1장에서 3장까지인데 개략적인 내용은 분석해 보면 1장과 2장 7절은 패망과 나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2장 8절로부터 3장은 패망과 관계 회복에 대해 예언합니다. 패망해서 회복시킨다 나라가 또 뿐만 아니라 패망시켜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내가 해주겠다. 나와의 관계 회복을 그걸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1장에서 3장까지 나와요. 자, 그럼 넘어가 보십시다. 넘어가서 40페이지 6340페이지 패망과 나라 회복에 대한 예언이 1장에서 2장 7절까지인데 내용 거기 1절로 5절 나오죠. 이쪽 오른편에 41페이지 1절로 5절에 보면 음부를 얻어 이스라엘을 낳고 북왕조의 패망을 예언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이제 우리 인간의 윤리적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럴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들들이 여러분이 길러놓은 아들이 어디 정말 거리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면 찬성하겠어요? 죽어도 말리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호세아에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심정을 호세아가 이해를 해야 예언을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의 심정, 하나님 당신의 마음의 심정을 이해시키는 방법은 호세아로 하여금 그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 일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얻어서
너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 낳아라.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사랑하는 아내처럼 만나서 좀 솔로몬이 결혼식장 나오죠. 그런 장면처럼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아내로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당신은 아내처럼 우리들은 아내처럼 그렇게 선택했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나가지고 딴짓하고 돌아오고 딴짓하고 돌아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결국 아들 낳았는데 아주 다른 남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도 그 여자를 내가 또 찾아다가 같이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건 바로 솔로몬이 아가스에서 말했듯이 똑같죠. 아가스에도 여자가 나가버리잖아요. 솔로몬이 결혼했는데 나갔어요. 거리에 돌아다니다가 남자들한테 행패당하고 형편없이 됩니다. 그런데도 다시 만나서 솔로몬이 이제 다시 만나 와서 영광의 그 아름다운 그런 처소로 같이 들어가는 장면으로 이제 노래를 마무리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 섭리를 그 속에 노래 속에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바로 1절로 5절 자 한번 조금 읽어보실까요? 1절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히스기야 시대죠. 그러니까 요담 왕, 우시야 시대,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에요. 그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남쪽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죠. 그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의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 섬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가 한번 음란한 아내 얻어서 너 데리고 살면서 음란한 자식 낳아봐라. 내 심정을 알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이무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디블라이무 딸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하였는데 저가 잉태야 아들을 낳음에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이건 환상 속에서 한 것이다. 그냥 어떤 환상 속에서 한 것이 실제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맘만 먹어도 죄라고 그랬거든요. 형제를 미워만 하고 맘만 먹어도 이미 살인자다. 죄를 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그랬는데 환상 속에서 이렇게 음란한 여자하고 산 건 죄가 아니고 실제로 해야만 죄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써가지 호세아에게 시킬 수 있느냐, 그런 쪽에 자꾸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본래 의도에 우리의 관심의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호세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건가를 호세아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려고 그렇게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까지 낳아보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실제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 딸, 누구의 딸이라는 얘기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여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라고 나오죠. 자, 이스르엘이라. 자, 예언한 시기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41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중간부터 나오죠. 그 시대는 BC 782년부터 725년 721년, 그러니까 망하기 전 4년 전 725년까지 이때까지 호세아가 예언한 거죠. 그 전부터 780 몇 년도부터. 그러니까 780년 한 55년경까지
55년 한 60년 가까이 호세아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42페이지 나오죠. 42페이지 조금 내려와 보면 오른쪽에 이스라엘이란 말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 우리말로 번역된 말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라.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린다. 만방에다 이스라엘 백성 흩어버린다. 그걸 예언하는 하나의 예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쪽 6절로 2장 1절까지 보면 43페이지 음부 남매에 의해 남북왕조 패망 후 회복됨을 예언하죠. 음부 남매. 그러면 앞에서 이스라엘 났죠. 근데 이제 또 결국 이제 나오는데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딸을. 그럼 남매지요.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랬으니까 남매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어라 라고 했어요. 그 로루하마란 바로 제일 밑에 나오죠. 6343페이지. 여기 로루하마라는 무슨 뜻이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게 다 흩어가지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임한다. 근데 또 하나 나왔어요. 로암이라고 나와요. 좀 내려와 보면 44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입니까? 11번째 중간에 보면 로암미가 나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을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북왕조를 어떻게 섭리해 가실 건가를 예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다음 10절로부터 2장 1절에 보면 중간 호세아 선지자가 망하여 열국에 흩어진 남북 왕조의 백성이 하나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언하는 내용인데 재미난 것은 이쪽 6345페이지 제일 위에 뒷부분 보세요. 그러시면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름 고치라 그 말이에요. 형제들은 암미라 하고 형제에게는 아들들에게는 그 다음 남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왜냐하면 암미는 내 백성이 된다. 앞에서는 로암미, 로란 말은 아니요란 말이에요. 영어로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암미는 백성, 그 말이에요.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는 암미라고만 했으니까 내 백성이다. 1인칭 소유격 붙여가지고. 그 다음 로루하마인데 로루하마는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아니다 라는 말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루하마라 하라. 로자다 띠라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 이제 2장 2절로 7절에 보면 남편을 떠나 행음하는 아내를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자녀들을 셋이나 낳고 살다가 그만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들하고 놀아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아내 데려다 살아라 그 말이에요. 행음하는 아내를 가서 돌아오게 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동안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졌지만은 하나님은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노는 하지만 하나님이 한때는 흩어버리고 진노하지만은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해서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예언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2절로 4절에 보면 남편을 떠난 아내가 음행을 그치지 않으면 자녀와 함께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이 말이죠. 자녀도 멸하고 아내도 멸해버린다 안 돌아오면. 그러면서 5절로 7절 밑에서 세 번째 줄 속아서 떠난 아내를 길을 막아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안 돌아오면 다 멸망시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반드시 그 여자가 가는 길을 막아가지고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야 돌아와요. 길을 막아야 돌아오죠. 탕자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돼지우리로 보낸 거죠. 만약에 탕자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안 하려면 가지고 나간 돈으로 정말 노름을 하든가 주식 투자를 하든가 땅 투기를 하든가 해서 큰 부자가 돼서 떵떵대고 잘 살죠. 그러면 안 돌아오죠. 뭐로 돌아오겠어요?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뭔가? 돼지우리로 보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 세상 살면서 하나님 등한히하고 자만해지면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내가 왜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는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데 나는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딴 데 마음이 다 있어버린다. 그러면 결국 가서 고생하게 만들어서 돌아오지 않고는 안 되도록 환경을 몰아가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양쪽 가로 2번 패망과 관계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너희를 멸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 회복. 그러니까 이미 여자가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남편, 백성들은 사랑하는 아내, 이런 관계로 회복되도록, 그러듯이 바로 그 음부도 돌아와서 이 호세아 선지자와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요. 자, 8절로 13절 49페이지. 백성의 행음에 대한 진노의 방법과 기간에 대해.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행음한다는 말은 우상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들의 큰 죄악이 뭐냐? 짠발잔처럼 배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쳐먹은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걸 죄라고 하나님이 그런 걸 큰 죄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하는 죄는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좋아하고 관심이 다른 데 더 많이 있고,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가장 큰 죄악이고. 그러니까 행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행음. 여자가 이 땅에서 결혼한 여자가 생활하면서 짓는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남편 버리고 다른 외간 남자하고 놀아나는 거에 가장 큰 죄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큰 죄악도 하나님 저버리고 다른 걸 좋아하고 섬기는 행위,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그래서 그 기간도 다 진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진노할 건가. 두말 없이 진노는 뭐 이방 민족들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가서 열방에 흩어져서 고생하며 살게 된다는 얘기죠. 오랜 동안. 그런 내용들이 이제 8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8절로 10절에 보면 백성이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무지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력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정말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도록 가르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한글을 다 익혀서 책을 읽도록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3년 다니는데도 전혀 한글을 못 읽는 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섭리를 해가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알고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건데, 이렇게 역사 섭리를 통해서 배웠으면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족장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왕들을 통해서도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배웠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알지 못한다. 이게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 그래서 그 무지함으로 식물과 의복을 빼앗긴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그 다음 11절로 13절에 보면 중간에 절기를 피하고 과일을 들짐승이 먹게 되며 우상 섬긴 기간만큼 벌을 줄 것을. 얼만큼 벌 받는가?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산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봅시다. 대략 1000년이거든요. 1000년. 주전 1000년. 여기가 이때가 이제 1080년. 솔로몬 마지막 때. 이때 갈라진 거란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그리고 국무상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길갈에 두고 단에 두고 두 군데 두고 놓고는 산당 제사 드리도록 여로보암이 그렇게 백성들을 지도했단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까지. 그러면 1080년이니까 721년 빼보세요. 한 600년 넘겨. 600한 4, 50년 동안. 600한 4, 50년 동안. 아니죠. 그런가요? 그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내가 260년, 한 60여 년 되죠? 그렇죠? 아니, 360년.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보세요. 360년, 5, 60년이니까 여기서 여기 돌아오고 회복되고 여기 회복될 때 예수님 여기 이때까지 하게 되면 여기가 400년인데 700년, 한 30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 섬긴 기간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4절로 23절에 보면 위로하여 관계 회복하고 백성을 삼아 주실 것을.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한 다음에 위로해 줍니다. 애기들이 말을 안 들으면 참 애기들도 미련하죠. 큰내 때를 쓰고 말을 안 들으면 결국에는 매매 맞잖아요. 매매를 맞고 나서야 펑펑 울고 나서야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아팠니? 그러면서 타일러 주면 그때야 흑흑대면서 다시는 안 할 거야. 매 맞기 전에 하면 안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얻어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그 다음 이제는 내가 너 다 죄 용서해주마. 내 백성 삼아주마. 이걸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장 넘어가요. 3장 1절로 5절 거기 보면 말씀대로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며 회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 저버리고 나간 여인을 사랑하며 회복해 줄 것이다. 다시 정상적인 아내로 회복해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1절 3절에 보면 가증한 백성을 사랑하며 명하신 말씀대로 음부된 여인을 사랑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로 5절 백성이 아무것도 없이 지내다가 돌아와 하나님 왕을 구하며 경건할 것을 예언하죠.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결국은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꾸 해요. 다윗 왕조가 여기까지 지속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건 다윗 왕조가 아니죠. 이건 망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이제 나가서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딴 나라 저들 마음대로 왕 세워서 하다가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위로해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근데 거기 이제 말이래란 말이 나와요. 4절로 5절 보면 한번 본문 보십시다. 성경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많은 날 동안 이때부터 이때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방 땅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그 후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서 말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일이란 말이 이쪽 55페이지 나와요. 히브리어 나오죠. 그 위에 바로 히브리어 바로 위에 보면 여기 말일에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베아하리트 하야밈이란 말이에요. 이는 후손 세대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후손 세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온당하는 게 있는데 말일에 그래 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호세아가 이 시대에 번역한 이 말일에란 말을 언제 쭉 지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말일이라 말일에. 후손 시대란 말은 이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이때가 말일이 아니잖아요. 후손 시대지. 근데 왜 저렇게 번역을 했는가? 이게 우리말 성경이 영어를 많이 참조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영어 성경이 거의 다 침례교 교단에서 침례교가 강합니다. 미국에는 침례교가. 근데 침례교의 종말과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바로 맞추기 위해서는 바로 후손 시대라는 말보다는 말일에 끝날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게 부지기수입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전부 번역상의 문제가 참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북왕조 패망에 대한 예언 내용을 우리 살피도록